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우리 삶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악하고 형편이 어렵지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의 가족이 오셨습니다. 누구시죠? 우리 최훈아 선교사님께서 오셨어요. 원래는 6월달에 이스라엘에서 뵐 수 있었는데 뵈질 못했어요. 제가 공항에 나갔는데 요나 선교사님이 지금 이스라엘로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교사님 사모님 되시는 아내분 되시는 우리 야엘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네, 요나 선교사님 오시는 그 비행기로 제가 맞이하고 얼굴 뵈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생겼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요나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텔아비브 공항에 제가 나와 있는데 그 비행기가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으로 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서 코로나가 너무나 이렇게 창궐해서 너무나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신천지 사건 이후로 폭발해가지고 한국 사람을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교사님이 그 비행기에 있으셨는데 공항에서 얼굴을 못 뵙고 귀국하시고 한국으로 다시 저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고 한국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스라엘 선교 일정도 짧아졌고 선교사님도 못 뵙고 그랬는데 주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저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지금 다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야엘 선교사님이 저를 하룻밤 묵을 수 있도록 가정으로 초대할까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제가 못 갔어요. 근데 못 간 것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선으로 바꾸셔서 못 갔기 때문에 제가 대사관 직원들을 공항에서 만났어요. 공항에 나가니까 대사관 직원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대사님까지 나오시고 다 나오셔서 한국 사람을 돕는다고 하룻밤 거기서 맛있는 샌드위치 커피 마시면서 기다리다가 다음날 비행기로 바로 귀국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으로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오신 우리 요나 선교사님은요, 우리가 책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라는 책을 작년부터 몇 년 전부터 쓰시면서 준비하셨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요 즈음에서 책이 이렇게 출간됐습니다. 이 책을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본 것이 참 기쁨입니다. 저도 저희 형제들도 다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은혜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사인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그 생각이 문득 책을 안 가져오셨구나. 괜찮습니다. 새로 구매하시면 아마 제 마음에는 책을 10대 권은 그래도 차에 가지고 다니시지 않을까 여쭤보진 않았는데 가지고 계시죠? 세 권 있어요. 세 권. 선착순 3명입니다. 자, 우리 권민희 사모님 또 한 명. 우리 이병환 집사님 마지막 1명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고 그 책을 받으셔서 사인비가 추가되는 거죠. 추가는 안 되고 그래서 그 책값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인 받아서 구매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역자들 주변에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참 좋아요. 주변에 있는 사역자가 그걸 읽고 너무 용기를 얻었대요. 왜냐면 사역자들이 다 겪는 그 아픈 마음이 뭐냐면 마음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큼 내가 사역을 다 못해드렸구나라는 이러한 마음속에 많이들 마음이 아프하시는데 우리 요나 선교사님 책을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더욱 선으로 바꾸시려고 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요나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는 응원의 박수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하시죠? 네.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저희 이번에 새생명교회 여름 수련회 있죠? 네. 저 가도 되죠? 가족이니까. 너무 사모가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생명교회가 너무나 잘 보이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네, 너무 잘 보이시죠? 성경의 땅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여기가 성경의 땅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스라엘까지 얼마 안 걸린다고 제가 여름 수련회 때 엑소더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거리가 얼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권사님? 네, 8,200km밖에 안 된다고. 네, 비행기 시간으로 11시간 30분밖에 안 걸린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거리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서 한국에서 이스라엘까지 몇 킬로요? 8,200km. 멀어요, 안 멀어요? 네, 안 멀어요. 몇 시간요? 11시간 30분밖에 안 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2월 14일경에 한국에 나왔다가요, 2월 22일 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급하게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는데,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그 비행기 타고 갈 때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렇게 다 온도 체크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도착하기 2시간 전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20일 밤부터 한국에서 오는 모든 비행기는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갑자기 발표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시간 전에 비행기 그 기장님이 아나운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그때 당시 비행기를 타신 분들이 한 170여 명 정도가 있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하고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스탠바이 하다가 이 비행기를 타고 다시, 그래서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갔다가 다시 그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한국으로 오는, 그래서 비행기만 한 23시간밖에 안 되는, 그렇게 이제 갔다가 그냥 왔어요. 이렇게 와서 이제 오니까 한국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JTBC, MBN 막 방송 기자분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이렇게 모여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모른 채 짐을 들고 나왔는데, 하필이면 저의 짐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된 거예요.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바람에 이제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왔는데 방송 기자들이 앞에서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알지도 못한 채 이렇게 나왔는데, 기자분들이 이제 먼저 이렇게 제일 먼저 나왔어요. 나온 바람에 마이크를 갖다 대신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막 비추면서 혹시 이스라엘에서 오셨냐고, 그러니까 얼떨결에 예 하는 바람에 인터뷰를 하게 된 게 방송을 타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보니까 막 JTBC, MBN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를 저희 딸이 보배가 듣고 얼마나 짜증을 내든지, 왜 쓸데없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런 세상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보배 같은 저희 딸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보실까요? 네. 이거 다 아시죠? 네. 제가 있는 하이파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이 꽃 아시죠? 이게 어떤 꽃이죠, 권사님? 이거 어떤 색깔 꽃이죠? 빨간색. 네. 안 써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갔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꽃이에요? 그랬더니 빨간 꽃이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빨간 꽃이긴 하죠, 그죠? 이스라엘에 오시면, 봄에 오시면 피는 들에 핀 백합화인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오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들에 핀 백합화 그러면 그냥 하얀 꽃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예수님 당시 때 그 성경에 얘기하는 아네모네라고 하는 들에 핀 백합화는 빨간색을 가진 이스라엘에서 피는 꽃입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저희 아내랑 딸은 현재 이스라엘에 있고요. 지금 가족이랑 헤어진 지 거의 3개월째. 그래서
너는 함부로 이스라엘 가면 안 된다. 새생명교회에 와서 보고하고 가다 그렇게 해서 지금 비행기로 이스라엘 갔다가 그냥 강제적으로 다시 지금 한국에 와서 여러분 만나고 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이제 김야엘입니다. 그래서 야엘 선교사고요. 저희 아내 별명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은 성도님들이 기억 못하는 걸 되게 좋아하신대요. 했던 말을 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 아내 별명은 물 위를 걷는 여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믿음이 좋아서 이 세상이 감당을 감당이 안 돼서 물 위를 걷는 믿음의 여인이라고 주변 분들이 붙여주셨는데, 그런 아내를 모시고 살다 보니까 제가 흰머리가 많이 생겼다라고 제가 저번 여름 수련회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웃는 분들은 그게 의미가 뭔지 알고 계시죠? 그죠? 이 자리에 저희 아내가 있었다면 결코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 딸이죠. 그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가장 무서워한다는 중학교, 지금은 이제 중학교 3학년이고요. 얼마 전에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보배야, 아빠 너무 보고 싶어, 아빠 사랑해,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보통 딸 같으면 이렇게 나도 아빠 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세 단어를 얘기했어요. 그냥 한 단어. 저희 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뭘 것 같으세요? 예? 됐어요? 그것도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아빠 너무 보고 싶어, 아빠 사랑해, 아빠 축복해, 보배야 얼른 한국 와,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저희 딸이 잘 쓰는 세 단어 그리고 응 그리고 왜 왜 이 세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감당 안 되시죠? 그죠? 하나님만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자매 두 분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이죠? 2017년도인가요? 그래서 평소에 안 갈 것 같았던 라오스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친구 따라 이렇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한국에 왔었는데, 보배야 어땠니? 그랬더니 자기 평생에 할 기도를, 그 학교 이름이 중보기도 학교였거든요. 이렇게 훈련을 받고 아우리치를 갔는데 안 갈 것 같았는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에 가서 뭐 했니? 그랬더니 기도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왔대요. 그래서 자기 평생에 할 기도를 거기 몇 주 동안 라오스에 가서 다 하고 왔다면서 막 그냥 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런 모임이나 집회는 안 갈 거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무슨 캠프, 청소년 수련회 그런 데는 또 이상하게 또 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저희 아들이고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실까요? 네. 그 다음요. 이거 기억나시죠? 수련회. 여기 그 장소, 그죠? 네. 다시 가고 싶은 거죠, 저도. 네. 네. 그 장소에서 한 거예요. 네. 불러주실 거죠?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실까요? 네, 이거 그때 공항에서 그냥 이렇게 인터뷰한 거를 어떤 분이 이렇게 또 해서 유학생. 네,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면 이제 안 되니까 신분이 이제 탈로 날 거니까 그때는 이제 유학생이라고 이제 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나온 책이었는데요. 만약에 이스라엘 갔었으면 국민일보에서도 아마 인터뷰가 안 됐을 거고요. 가피플에서도 아마 인터뷰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이랑 헤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5월 20일 날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5월 20일 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에 갔으면 그 방송도 안 되고 인터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아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또 사역자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어서 아마 그런 환경들을 허락을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네, 뭐 다 보셨죠? 네. 그 다음 영상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가 성경의 땅이죠? 맞죠? 네,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 파워포인트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지역을 보통 흔히 우리가 아시아라고 합니다. 네, 여기가 어디죠? 함 족속이 있었던 아프리카고요. 그 다음에 저 위쪽이 유럽이죠. 네.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목사님이랑 저랑은 너무 호흡이 잘 맞아요. 감사해요. 자,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실까요? 네. 여기가 이제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는 레반트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여러분 여기에 이 문명을 무슨 문명이라 그러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지난해 그 여름 수련회 때 에스더서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시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는 척 한다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뜻이 뭐라 그랬죠? 너무 감사해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인데,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요 지역에 유명한 두 강이 있죠. 역사책에도 나오잖아요. 무슨 강하고 무슨 강이 있죠? 밑에 흐르는 강을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그러고 위에 흐르는 강을 티그리스 강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형성된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에서 제일 먼저 성경에 제국이라고 알려진 제국이 위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죠.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고요. 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제국이 무슨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이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제국이 그 옆에 있는 메데 바사라고 알려진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그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오늘날 이란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란에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시면 거기에 다니엘 무덤도 있고 에스더 모르드게의 무덤도 있고 아수에로 왕,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그런 성지들이 굉장히 이란에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메데 바사, 이게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제국이 어느 제국이죠? 헬라 제국,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제국이 로마 제국. 이거 제가 분명히 지난해 여러분 수련회 때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다들 겸손하셔서 너무 이렇게 다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실까요? 네. 그 다음 파워포인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7장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37장 2절이에요. 요거는 두시고 이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창세기 37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네,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의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에스더 그러면 뭐가 생각나신다고요? 에스더. 이거 원래 에스더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는 말씀.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렇게 묵상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로다를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부터 얘기를 안 했어요. 그죠? 내가 왕의 부름을 못 받은 지 30일이 되었고 왕이 안 불렀는데 막 가면 그냥 그 옆에 있는 호의 무사에 의해서 죽습니다라고 자신의 처지를 먼저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서 에스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요셉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나 이렇게 설교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거 뭐죠? 요셉. 이집트 총리 또요. 그리고 꿈. 그리고요. 뭐 또 용서, 뭐 형통. 근데 이제 요셉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요셉은
꿈을 꿨다. 그래서 꿈을 꿔가지고 나중에 이집트 총리가 됐다. 너도 요셉처럼 꿈꾸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무서운 기도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고,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시편과 잠언과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인생의 끝이 났죠? 우상 숭배자의 인생으로 끝이 났어요.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서 솔로몬의 인생이 예배자로 시작을 했다가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끝이 우상 숭배자의 인생으로 마쳤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그러면 많은 분들이 꿈꾸는 자, 형통한 사람, 잘된 사람, 이집트 총리 된 사람. 여러분, 이집트 총리가 된 거는 맞지만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어떻게 됐죠? 13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끌려간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성숙한 사람이 없어요. 살인자, 도망간 사람, 가늠한 사람. 여러분, 요셉 그러면은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으로 나오죠. 17살. 이 친구가 형들하고 양을 치는데 형들이 잘못한 거를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하죠?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야곱이 사랑한 아내가 있었죠. 누구였죠? 라헬이 낳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보니까 이 야곱이 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지어준 옷이, 여러분 성경책에 무슨 옷요? 채색 옷은 아주 이쁜, 아주 이렇게 그 요즘에 나오는 아디다스나 그런 유명한 컬러풀한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시대 때 아주 귀부인,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입는 통으로 짠 옷이에요. 그러니까 팔목과 발목을 가리우는, 그러니까 아주 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을 다른 형제들한테는 안 주고 아버지가 요셉한테 그렇게 한 거죠. 그죠? 그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요셉이 2번에 걸쳐서 꿈을 꾸는데 이 꾼 꿈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그 미움이 더 미워하게 되고 나중에 성경을 보면 시기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 꾼 꿈을 가지고 그냥 마음에 묵상을 하고 얘기를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얘기를 안 했으면 안 끌려갔을 텐데 이 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내 앞에 절을 하고 내가 당신들보다 위에 있을 것이고, 그런 꿈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형들이 시기심이 나고 이를 갈죠. 이를 갈다가 어느 날 그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를 하죠. 야,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지금 세겜이 여기에요. 여기 보이세요? 세겜. 여기가 쉐켐이라고 하는 건데 한번 발음해 보실까요? 네, 가래 긋는 소리를 이렇게 하시면 히브리어를 잘 하시거든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형제의 모습. 너무 감사해. 쉐켐이라고 하는 요 지역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헤브론에 있었어요. 여기 보이세요? 헤브론이 여기에요. 저희 집은 어디죠? 여기에요. 하이파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헤브론, 예루살렘, 베델, 쉐켐. 그래서 요 길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 있는 길을 성경에서는 족장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족장 시대 때 양을 치면서 이 길 따라서 많이 이동을 했다고 그래서 족장의 길. 내년에도 와서 똑같이 제가 얘기할 거예요. 이게 기억하셔야 돼요. 메소포타미아. 이게 요 길을 무슨 길이라고요? 족장의 길. 그리고 여기 해변가에 있는 길을 해안길, 해변의 길. 이것을 라틴어로 비아 마리스라고 이렇게 하고요. 오늘날로 여기 페트라가 있는 여기 암만, 그러니까 요르단인데 요 위에 있는 요 길을 킹스 하이웨이라고 해서 왕의 대로, 왕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앞쪽으로 한번 가주실까요, 목사님? 네. 여기가 쉐켐인데 요 쉐켐에 형들이 양을 치고 있으니까 그때 야곱이 여기 요셉에게 너 여기에 형들이 잘 있나,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한번
보고 나에게 와서 리포트를 좀 할래? 라고 하니까 요셉이 아버지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가죠. 여기서부터 그냥 성경을 읽으시면 그냥 갔나 보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지도를 보고 이렇게 이까지 거리를 보니까 꽤 멀겠죠. 약 70km가 돼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슈헴까지 이렇게 이 길 따라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가는데 형들을 만나요, 못 만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죠? 네? 여러분, 우리 15절 볼까요? 14절 15절이에요.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약 70km입니다. 15절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여기 15절을 보면 이게 막 이렇게 글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누구죠? 요셉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만난즉 그가 누구예요?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니까 그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어. 그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너무 좀 어렵죠, 그죠? 그 사람 어떤 사람 그가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가 근지 그가 누군지 막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헤브론에서 갔어요. 요셉이 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요셉을 딱 만나니까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에 누구 찾고 있니? 그랬더니 여기 혹시 양치는 사람들 혹시 못 봤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도단이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도단이 여기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글씨? 도단. 세겜에서 도단. 더 북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풀들이 더 많기 때문에 형들은 양떼들을 치기 위해서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백그라운드를 알고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세겜에서 도단까지 가는 거리가 24km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지금 요셉이 이까지 간 거예요, 지금. 거의. 그러니까 그 거리를 가서 형들을 드디어 만나게 되죠. 그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보실까요? 네. 그 다음 파워포인트요. 그래서 이제 막 야곱이 그냥 요셉에게 이 옷을 막 입히고 그 다음 이제 가는 거예요. 네. 다음 파워포인트를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했던 말이죠. 막 그냥 해와 달과 별이 내 앞에서 막 엎드려서 절하고 곡식단이 내 앞에서 엎드린다 얘기하니까 네가 우리의 무슨 왕이냐고 막 그렇게 형제들이 막 안 좋아했잖아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가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시면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딱 보니까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오는데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할 때 멀리서 이렇게 요셉이 오고 있는데 요셉인 거를 형제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망원경도 없었고 드론도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멀리서 봐도 저 옷은 우리 아버지 야곱이 저 아들을 위해서 지어준 일반 사람들이 목동들은 그런 옷을 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수가 없었던 옷을 멀리서 그 옷을 딱 보니까 쟤 요셉이네 라고 형들이 안 거죠. 그러면서 얘기한 게 서로 이르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걸 가지고 막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꿈꾸는 비전을 주시옵소서, 꿈꾸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들이 이렇게 이 요셉이 멀리 오는 걸 보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면서 이런 찬양을 혹시 했을까요? 요셉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요셉 어서와 우리 보고 싶어서 I love you 막 이렇게 막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이를 갈았을까요? 그죠? 그 문맥을 보시면 알겠죠? 그 느낌 감정이 어땠을까요? 죽이고 싶었잖아요. 이를 갈면서 저 진짜 저 잘됐다.
죽여버리자. 적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서로 이르되 형제의 모습 속에 이게 아니고 이를 갈면서 잡아서 옷을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죠? 잡아가지고 옷을 벗기고 웅덩이에 집어넣죠.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계절이 있다고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계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에 사계절이 있죠. 시작. 이스라엘도 사계절이 있죠. 시작. 덥다, 아주 덥다, 무척 덥다, 억수로 덥다. 네, 이스라엘은 사계절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8개월 동안은 비가 한 방울도 이스라엘은 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3개월 반 정도만 비가 온다라고 말씀드렸고 11월 달에 비가 처음으로 내리는 비를 성경에서는 이른비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런 물 저장소, 웅덩이 같은 게 있는데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여기에 물이 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익사해서 죽고 물이 없으면 여기에는 사다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여기 한번 깊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그 당시 이렇게 자기 혼자서 나올 수가 없는 곳이 물 웅덩이인데 형들이 요셉을 여기다가 집어넣잖아요.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집어 던지고 나서 형제들이 뭘 먹죠? 앉아서 성경에 보면 앉아서 음식을 먹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피는 결코 물보다 진하지 않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인터넷, 뉴스, TV 사건들을 보면 피는 결코 물보다 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눈물 통곡을 하는데 형들은 그 위에서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야, 그 상황에서도 음식이 먹네요. 그죠? 네. 그렇게 먹고 난 다음에 요셉이 어디로 가죠?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로 팔려가죠? 은 20에 애굽이면 오늘날 이집트를 얘기하는데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팔려간 장소가 성경은 어디라고 하죠 지금? 어디로 팔려가죠? 37장 36절을 한번 보실까요? 37장 36절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네, 창세기 37장 36절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므이가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네, 팔렸죠. 여러분 그 요셉을 팔고 나서 요셉의 옷, 염소를 죽여서 그 피로 사건을 은폐하죠. 그죠? 사건을 은폐하고 거짓말해서 짐승에게 물려서 당신의 아들 요셉이 죽었습니다라고 거짓말, 사건 조작, 은폐. 무섭네요. 그죠? 배달은 같은 씨로 태어난 형제들인데도 이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3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39장 1절. 그러니까 요셉을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가만히 살펴보세요. 39장 1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유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곳에서 요셉을 찾는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집트에서 요셉이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흔히 얘기하면 요셉 그러면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 막 출세한 거, 성공한 것으로 설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했는데 성경에 읽어보니까 요셉이 형통한 게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간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형통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하나님이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집안 사람들, 농작물이나 그 모든 것들이 양떼들이나 그 가축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이 주인이 알게 되면서 보게 되면서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요셉이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실까요? 그러면서 모함을 받죠. 한번 쭉 한번 가볼까요? 헤브론에서 어디로 갔죠? 세겜으로 갔죠. 그 다음 어디로 가죠?
도단으로 가죠. 그 다음은요 쭉 밑으로 내려서 요셉이 팔려가죠.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실까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39장 1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의해서 요셉을 사게 되는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바로 왕 파라오의 시위 대장, 그런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신하집에 팔렸을까요? 누가 지금 개입하고 있는 거죠? 누가 간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나 형제들의 그런 사건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을 해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보세요. 그래서 네 갈게요. 계속. 네 이렇게 간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되게 이뻤나 봐요. 이뻐서 요셉이 그때 당시에 나이가 17살이었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잘생겼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요셉의 얼굴이 준수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같이 잠자리를 갖자라고 했는데 요셉이 거절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악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거절을 하고 모함을 받고, 요셉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에 갇히죠?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나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되는데, 그 글을 읽으실 때 마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여러 감옥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요셉이 그 감옥에 갔냐는 거죠. 그 감옥에 가고 난 이후에 그 감옥에 있다가 누가 끌려오죠? 거기에 누구를 만나죠? 바로 왕에게 범죄를 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하필이면 어느 감옥으로 오죠?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마치 일을 만들어 가시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그분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와서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 두 사람이 뭘 꾸죠?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아침에 갔더니 두 사람의 얼굴이 뭐가 좀 이상하니까 뭔 일 있냐 그랬더니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하죠? 나에게 얘기해 보시오. 한번 해석을 하겠다고 해서 해석을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복직이 돼요. 다시. 그러니까 당신의 꿈을 해몽을 해보니까 당신은 사흘 안으로 바로 왕이 당신을 불러서 다시 예전처럼 복직을 하게 됩니다라고 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당신은 사흘 안에 목매달아서 죽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렇게 해요. 해몽을 하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 스토리는 다 아시죠? 네. 권사님께서 너무 담대하게 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방금 살짝 긴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요셉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요셉이 큰 실수를 하나 하게 돼요. 혹시 그 부분을 혹시 잘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뭐라고 부탁을 하죠? 당신이 잘 돼서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고 복직을 하게 되면 나를 생각하사, 나는 잘못한 거 없거든요. 나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모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 주세요라고 해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죠? 다 아시죠? 스토리가. 어떻게 되죠? 2년 동안 까먹게 돼요. 권사님 다 아시네. 2년 동안 왜 까먹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억력을 잊어먹게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잘 되고 내 꿈대로 당신이 이렇게 풀려나가면 나를 생각하사 나를 좀 이 감옥에서 건져주세요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런 실수를 종종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학생 비자이기 때문에 1년 학비가 12,000불이에요. 그럼 이게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다 완납을 안 하면 학생 비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완전하신 나의 주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후원자분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금하라는 마음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학비가 딱 채워져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막 주님 막 그러면서 너무 감격해서 이 학비를 가지고 학교 등록을 하고 1년 학생 비자를 딱 받아요. 그 다음에가 와요. 그 다음에 또 학비를 딱 내야 돼요. 12,000불을 내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 전에 저를 후원했던 그분 얼굴이 스물스물 올라올까요? 주님, 이번에 또 학비 지금 12,000불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막 이렇게 하다가 기도는 잠깐 하고, 예전에 나 후원했던 분, 그분한테 한번 연락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올라와요. 진짜 올라온다고.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충분히 그렇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데 그분에게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예전에 있죠. 왜? 급하니까 그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응답을 하세요.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그분의 마음이 다쳐요. 안 도와줘요.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분의 마음이 다치고 이번에는 좀 어렵겠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진짜 그런 건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도와주지 마라 그러세요. 왜 그렇죠?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40장 23절 보세요. 40장 23절 시작. 41장 1절 시작. 만 2년 뒤에 바로가 자가 나리강에서 애서했는데. 아멘.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잊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력을 잊게 하셨죠. 요셉을 기억 못하게 하신 기간이 몇 년이었죠? 2년 동안 잊고 난 이후에 2년 뒤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으니까 혹시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느냐라고 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큐 딱 이러잖아요. 기억력이 다시 생각이 나서 그 사람 맞네. 내가 왜 2년 동안 깜빡하고 있었지? 바로 왕이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이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사람이 나 예전에 여차 했을 때 이 사람이 꿈을 해몽을 해서 나는 다시 관직에 복직을 하고 또 꿈는 관원장은 그 사람 얘기한 대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면 가능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요셉이 얼른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게 되는데 진짜 놀라운 반전이 여기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왕 앞에 딱 서서 요셉이 그 바로 왕이 꾼 꿈을 어떻게 하죠? 해몽을 다 하잖아요. 그죠?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 준비를 하시오라고 다 해몽을 다 해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 근데 왕이시여 이 꿈대로 잘 되면 저를 생각하사 저 좀 살려주세요. 저 히브리 사람인데요. 저 지금 여기 끌려왔거든요. 막 이러면서 저 좀 살려달라고 요셉이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요셉이 안 해요. 예?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41장 15절 16절 41장 15절 16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그런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아니요. 그것도 맞는데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2년 동안 요셉을 감옥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2년 전에는 어땠죠?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생각하사 나 좀 꺼내주세요 라고 했던 요셉이 이제는 이집트의 실제적인 최고의 탑이잖아요. 권력자인 파라오라고 하는 이 왕 앞에 딱 서서 꿈을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꿈 해몽 잘한다며 내 이런 꿈을 꿨는데 좀 해석해 줄래라고 하니까,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꿈대로 잘 되면 저 좀 돈도 좀 주시고 은도 주시고, 또 제가 지금 나이가 젊으니까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장가도 가야 되겠으니까 이것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었을 그 나이에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은 어떠했을까요? 됐다. 요셉, 이제 됐네. 준비가 됐구나. 내가 너를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내가 너를 세우리라 라고 해서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 이집트 그 이름을 얻고 나서 이 사람이 드디어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17살에 노예로 끌려와서 30세에 총리가 되어 13년간이나 정말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을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이렇게 토기를 다듬듯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스토리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결국은 아버지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돼서 창세기 50장 20절의 이 고백을 드디어 요셉이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실까요? 네, 이거는 아까 바로 왕의 꿈이었고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드디어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래서 요셉이 애고방 파라오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이 13년 동안 이런 어려웠던 시간들을 겪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마지막이에요. 이게 창세기 50장 20절. 결국은 이 형들이 결국은 요셉 앞에 꿇어 엎드리고 그 꿈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선으로 바꾸셔서 정말 만인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모든 사건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우신 반전의 역사가 요셉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저희들 비자 어떻게 받았는지. 여름 수련회 그 다 아시죠? 깐깐한 여자. 아, 번호를 51번 차. 51번 아닌데 권사님? 번호는 잘 모르겠고 참고를 갖고 가야지. 55번 창구. 55번. 제 평생에 안 까먹는 창구 번호. 55번 창구 아주머니. 그래서 결국은 그래 이제 와이프랑 이렇게 약간 좀 안 좋은 상태에 가가지고 당연히 받게 쟀다가 결국은 못 받고 다시 백해서 기타 들고 집에 가서 회개하고 아내랑 화해하고 용서 구하고 다시 하나가 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이민국에 가가지고 105번 임시표를 받아서 인터뷰했는데 하나님이 55번으로 계속 가다가 제 번호가 105번이었는데 105번이 결국은 45번 창구에 가서 그 아주머님에게 이스라엘 1년 비자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반전의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은 한국은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이신데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바이러스가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아 다들 확신하시는군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더 오죠, 그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작도 아니고요, 워밍업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고 굉장히 나태해지고 해이해지는 그런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지금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선교사님, 저는 요즘에 일 끝나고 나서 앞으로 먹고 살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유튜브에 주식 관련된 경제 공부를 한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공부를 하는 분들이 20대, 30대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신대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는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예수 믿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하면서 요즘에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다들 우울하고요. 너무 답답해서 근데 저는 이 방송을 보면 너무 마음이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힐링이 된대요. 막 마음이 막 흥분이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뭐를 보시고 그렇게 흥분이 되냐고 그랬더니 미스터 트롯을 보면 그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거를 막 듣고 있으면 막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내적 치유가 되는, 막 이렇게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얘기했어요. 그분에게 예수님 믿는 분이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분인데 그렇게 앞으로 먹고 살 것을 그렇게 걱정을 해서 주식 관련 공부를 하고 유튜브에 가서 공부를 하고 요즘 너무 우울해. 뭐 재밌는 거 없나? 미스터 트롯 들으면 너무 막 이렇게 기쁨이 막 이렇게 없어진 기쁨까지 막 이렇게 생기는 걸 보면서 앞으로 먹고 살 것은 그렇게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영원한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삶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30년, 40년 뒤에는 이 땅에 우리가 없을 텐데 이거는 시작도 아니고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제가 볼 때는 계속 나와요. 빙하가 거의 다 녹았죠. 해수면은 계속 올라가죠. 인간과 이게 없잖아요. 더 이상 수많은 옛날에는 이렇게 생태계가 급변하게 파괴가 안 됐을 때는 사람이 사는 구역과 짐승이 사는 구역이 거리가 굉장히 멀고 나뉘어져 있었는데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져서 사람과 짐승이 만나는 이런 횟수나 이런 간격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사스, 메르스,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떤 바이러스, 백신이 안 되는 그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병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죽음 이후의 삶은 왜 준비를 하지 않냐 이거죠. 왜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 현재 있는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왜 미스터 트롯을 들으면 그렇게 흥분이 되고 막 마음에 힐링이 되냐? 지금 어디에 있냐고.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여러분, 많은 한국 교회 안에 온라인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이제는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 편한 세상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라고 우리는 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 전에 지혜를 주셔서 이 노래를 바꾸게 됐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네, 내 모든 보화는 이 땅에 있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정을 두고 내 삶을 여기다가 평생 살 것처럼 이 땅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들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라고 하지만 교회는 절대 배도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냈던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받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가시면 큰 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저는 그 교회라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S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오랫동안
올해 74세가 되신 어느 권사님이 제 책을 읽으시고 그 초창기 멤버시거든요. 그럼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모든 스토리를 다 아시고 제자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받고 교회 사역자보다도 더 열심히 했던 그 권사님이 제 책을 읽으시고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제가 이 책을 읽고 하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제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 앞에 갔을 때 그분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저의 아픔과 그런 거를 오픈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나의 영적인 상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고 가리우면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함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들은 걸 가지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들은 걸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고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이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여러 가지 나의 모든 문제와 상황과 환경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그렇게 다루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언제 이 땅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놀랍도록 일을 하실 것입니다. 새생명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 있게 하옵소서.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변질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이제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제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이제는 더 편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모이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말씀 앞에 더 엎드리지 않는 정말 마지막 때를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저희들의 삶이 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들은 걸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